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오늘 시편 88편에 보면은 마할랏 르한롯이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말은 뜻은 뭐냐면은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이렇게. 그 시편의 제목이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시를 지은 저자가 심한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표제가 말해주듯이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시인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고통을 자기가 겪고 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88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을 88편을 살펴보면은 이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웠다. 이 수올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웠다. 하나님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뜻이죠. 4절 말씀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또 5절 말씀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봤을 때 치유가 되리라고 하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에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이 질병을 오랫동안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자기가 어릴 적부터, 이 질병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장기간 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절망에 가까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심하고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알아온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인이 겪는 고통은 그런 육체적인 질병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문둥병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내가 그 질병을 앓는 동안에 자기의 가족, 친구, 친척들이 자기를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을 앓는 것 자체가 굉장한 괴로움과 고독이 수반되는데 그것을 간병인이 없이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나는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질병이 전염병처럼 옮을까봐, 또한 부정하게 될까봐 자신을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 그런 대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육체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 말씀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깊은 웅덩이, 음침한 곳, 또 심히 누르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렇게 하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자기가 느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호소하면서 그는 육체적인 질병, 심리적인 아픔, 사회적인 고립, 영적인 단절로 인해서 총체적인 2중, 3중, 4중, 5중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장기간 고통 가운데 그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편 88편은 왜 기록되었을까? 그냥 한 사람의 고통이 심한 사람 인생을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걸까? 시편 88편에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함일까?
시편 88편의 기록의 목적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시편 88편의 교훈입니다. 시편 88편의 시인이 고백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을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겪는 갖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쉼 없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기야도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매달렸습니까? 시스기야도 자신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스기야가 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시편 88편에 저자와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고 또한 그가 사는 날 동안 아수라라고 하는 나라와 그 주변국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단순히 생명 연장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인생의 고통이 2중, 3중, 4중 계속해서 겹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듯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듯이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